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죠? 이런 사건, 저런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 일은 왜 그런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거에 질문과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옛날에요,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저희 언니는요,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언니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정이를 먼저 구원하셨냐 이거야. 자기를 먼저 구원해가지고 내가 주정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또 주정이가 먼저 듣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들었다 이거야. 이제 억울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정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언제부터 있었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한 나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만남, 일, 직장, 미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섭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게요,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작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시간표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기도 응답이 늦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정,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것 같으나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 일이 반드시 있으시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요, 하나님이 제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뭘 깨닫게 하시는 것, 제자에게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눈을 열고요, 우리 제자들이요, 좀 깨닫고 이 눈을 좀 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요, 이유가 없어. 차라리 이유가 있으면 알겠어.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까? 이유 있습니까? 요셉의 성격이 좀 그래서, 요셉이 좀 머리가 나빠서,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됐어요?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해야 됐습니까? 그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잘 섬기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당한 어려움은 왜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나를 택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 없는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왜 시집을 못 가는지 아직도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제자에게 나에게 이유 없는 어려움이 온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야? 여러분, 원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안 지었어요. 보니 하나님 떠난 상태에 우리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요, 운명이에요. 운명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막 일어난다고요. 그 내 잘못이신 것 같지만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 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막 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때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원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차라리 길 가다 강도를 만나도 억울한데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억울한 일을, 운명 같은 일을 이삭이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없단 말이야. 왜 해야 되는 거? 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 없이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뭐다?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졸업여행으로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설마 공안이 내 메시지까지 진짜 보려고 하면서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옛날에 저기 압록강에서 백두산을 다녀온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원래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탈북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1년마다 매번 이제 백두산을 가요. 이제 캠프차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탈북자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백두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가는 곳곳마다요, 이렇게 이제 가면 검문소를 계속 지나게 돼요. 검문소를 지나면 여권을 싹 다 걷어서 이제 공안한테 갖다 주고 다시 받아오고, 그거를요 가는 검문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요 1시간씩 정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검문소 기다리는 동안 누워 자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탈북자 전도사님들은 그 시간에 떨린다는 거예요. 왜 떨리지? 여권이요 우리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여건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만 밟으면 무조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여권 다 나와요. 그래서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사람들이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중국이 못 가게 하고 북한으로 북송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처음부터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와가지고 남한 국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권을 받았기 때문에 떨린다는 거예요. 저는 신분이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분을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떠남, 죄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늘 뭐 하는 거예요? 이 운명 같은 일에 당해야 하는 그 신분 자체에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늘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죄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죄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운명 같은 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원죄가,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원죄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완전 저주재앙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됐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이유 없는 운명 같은 일을 네가 당했을 때 그것이 운명처럼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인 제자에게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어떤 애를 전도를 했는데 부모가 이상하더라고요. 부모가 애가 아빠 나 성폭행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화가 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난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로요. 쉿!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애한테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집 다 풀어와. 매일매일 그 어려운 영어 문제집을 5장씩 풀어야 돼. 다 풀면은 우리 애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상한 부모 만난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런 부모를 만나야 되냐고. 왜 나는 전도사님 같은 부모를 못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났냐 이거야. 여러분, 그게요 원죄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네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원죄.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 영원히 죽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순양이에요. 죽어야 됐는데 대신 죽은, 순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순양이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이분이 뭐 하는 거야?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너를 완전히 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운명같이 왔던 내 인생의 문제에, 원죄 때문에 하는 내 인생의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지만 다 답 안 됩니다.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애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유 없이 운명 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러면은 학을 떼요. 아니라는, 그게 안 맞, 이 문제의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니까 안 맞는 거야. 네 지금부터 기도 수천 매일 하고 글 다 올리고 네 사모를 다 해서 올리고 매주 예배 드리고 완전 올인하고, 이 정도 되면 애들이 그게 답이군요 이렇게 해요. 그건 여러분 종교예요.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한 뭐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는 거, 그게 답인데 그건 꿈 같은 거라, 환상 같은 거라, 안 믿어지는 거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 말고는 안 된다니까요. 저에게 왔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제가요 그 중국 갔을 때 가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저 전도사 싫어가지고 쟤랑 같이 다니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깜깜한 거라. 학교에서는요 안 마주치면 돼요. 모른 척하면 되고. 근데 이거 몇 명 안 가는 이 여행에 자까지 같이 간다. 왜 쟤는 왜 가? 내가 가면 당연히 자기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둘 다 득 신청을 해놨지. 둘 다 어색하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까지 늘 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그 원단 메시지를 틀어서 들었단 말이에요. 원단 메시지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얘랑 내랑 관계가 어설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먼저 사과할까요? 근데 얘가 사과 안 하는데요. 사과했는데 얘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맨날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계속해서 메시지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묵상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는데요 어느 순간 해결됐더라고요.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진 게 아니에요. 어색한 사이가 풀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왜 해결이 됐지? 해결이 됐어요.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요 해결이 된 거예요. 저에게 사실 그 전도사님과의 문제가요 사실은 저에게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해결이 늘 인간관계에서 늘 제가 걸리는 그 부분, 또 걸리는 거예요. 또 걸린 줄 아무도 모르지, 내만 알지. 근데 그 문제의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게 진짜 저에게 왔어요. 깨달았어요. 중국 갈 때 기도 수첩 들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들고, 태블릿도 들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공안한테 안 잡히면 다행인데 잡히면 모든 게 걸림돌이 되면 들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데이터도 제대로 안 되지. 와이파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제가 뭐밖에 없어요? 이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저를 얽매였던 모든 종교가 해방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기도 수첩 꼭 해야 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묵상을 계속하면요 막 답이 없어도 된 것 같아. 종교예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우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묵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순양의 비밀이 딱 왔을 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너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아 주셔는 안 돼요.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원죄가요 내 피부로, 내 인생으로, 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가 절대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 답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청년회 때 결론 나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번성케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결국요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은 이 응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에게 역사하는 귀신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완전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237, 5천까지 갑니다. 여러분, 진짜요, 세상에요, 아직도 미개한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나의 흐름이 되는 응답을 여러분 정말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요, 사울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은 어떤 흐름을 받았습니까? 사울은요, 나 중심된 그 흐름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흐름. 여러분, 사울의 흐름이 사실요, 그 시작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울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신자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 저주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 신자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깨닫지 못한 신자가 어떻게 저주받고 멸망받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불신자들 우상숭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왜요? 신자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딴 걸 섬겨요. 우상이에요. 근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요,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그죠? 사울왕이요, 처음에는요, 사울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렸어. 넘어서서 뭐야? 나의 흐름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딥니까? 바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번제를 대신 드려버리잖아요. 원래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왕인 자기가 그 일을 먼저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종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요, 우리는 뭘 시작해요? 종교를 시작해버려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 해버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버려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요,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뭐라 책망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쟤는 일도 안 하고요,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게 내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뭐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버려요. 복음이었는데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요? 종교생활하면 응답 없거든요. 종교생활하면 응답 못 받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가 막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 여자 사랑한대요. 그 여자가 너무 좋대요. 그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최현성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RTS 와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완전 귀신 들린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애가요, 영접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네, 진짜 귀신 들린 여자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얘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왜 슬퍼하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속이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선포하니까 이 여자애가 뭐라 하냐면 안 속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감정, 생각 가지고 조종합니다.
여러분 그 왜 감공원이 그 왜 영화 찍었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막 귀신 소리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부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이제 돌아왔어요. 귀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막 주문 같은 거 외우니까 그 여자애가 다시 귀신 소리 막 내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이라고 안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누구야? 좋아해. 이런 걸로 와요. 중국 갔는데요. 중국 갔는데, 이 지하철을, 이렇게, 여권을 찍고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찍으려고 이제 저희가 줄을 딱 섰는데, 누가요, 옆에서 어떤 중국인이 욕을 했다니까. 아주 쌍욕을 했대. 우리는 이제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뭐 가만히 있었는데, 중국 쌍욕을 했대. 그 순간요, 우리 중국어 아시는 전도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판 붙어보더만. 완전 막, 중국어로 막 싸우는데, 와, 열렬히 싸운다. 내가. 와 대박 하면서 싸운다 이래가지고 우리 막 싸움 구경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열렬하게 싸웠어. 여러분 귀신이요 막 그렇게요 막 싸우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마귀 씌어서 귀신 들려서 하나님 자녀인 나를 괴롭혀 이렇게는 생각해. 근데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꽃을 갖다주고 꿀을 가져다주고 사랑을 가져다주면요 그게 귀신이 하는 건지 몰라요. 사랑인 줄 알아요. 속아버리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고모가요 하루는요 이제 저희 고모가 오랫동안 귀신을 섬기다가 우리 고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고모예요. 어쨌든 저희 고모가 오랫동안 귀신 섬기다가 이제 저희 다른 고모가 이제 막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언니 교회 가자 언니 교회 다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루는 마음을 먹는 거야. 내가 그래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귀신 섬기고 이런 귀신 같은 이런 짓 다 내버려두고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꿈에요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저희 그 고모네 집이 이렇게 아직 그 창호지 문으로 이렇게 여는 문이에요. 이렇게 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을요 그 할머니 귀신이 확 열면서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 간다, 그 교회 간다 했다고 막 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고모가 분명 같이 자고 토요일날 같이 자고 일요일날 교회 가기를 해놓고는 그 꿈 딱 할머니가 욕한 거 그 뒤로는 교회를 못 가는 할머니가 자기 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모는요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무식하게 그걸 딱 받아들였습니다. 근데요 신자에게는 뭘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정말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쏟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보세요. 그런데도 그 마음과 생각이 지속된다. 그럼 그 길 가보세요. 되면 되게 하고 안 되면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 해버리면요 내 생각이 뭐를 가져요? 흐름을 가진다니까요. 지금 생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서 흐름을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을 반드시 뭘로 끊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보면요. 다윗이요. 그 말씀의 흐름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은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의 시작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요 다윗이 어떤 흐름을 봤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 말씀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을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내가요 집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수첩으로 성령 충만 받고 그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뭘 받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받으셔야 돼요? 나의 미션이 발견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을 발견했어. 그러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뭐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의 흐름을 타는데, 다윗은 뭐가 나왔습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 뭡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평상시는 어땠습니까? 평상시 기도가 어떤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평상시 기도였어요. 평상시 기도였어요. 여호와 율법으로 늘 중요했죠. 그래서 결국요, 기도의 흐름의 인생 결론이 여러분 뭘로 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부와 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흐름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그 기도도 맞지만 여러분 기도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나의 평상시 기도와 그리고 인생의 진짜 결론이 요 흐름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전도에,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전도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히 한두 명 영접시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뭐 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 만나고 헤어진 사람에게요, 진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복음 받고 오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친구 하나 내가 놓고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요, 애들요 그 기도 대상자 내봐라, 전도 대상자 내봐라 하면 이름은 줄줄 불어.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요, 뭐랑 싸우셔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가문 전체 영적 배경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요, 영적 문제를,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요, 흑암 권세를 완전 꺾으셔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진짜 흑암이 무너져야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옵니다. 저도요, 저는 이런 얘기해요. 복음 듣자마자 바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과정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이 복음, 정예 복음 들을래, 교회 다닐래,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졌을 때 제가 영접했거든요. 제가 영접한 순간요, 우리 가문은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점점 복음화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한 사람을 두고 볼 때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현장 다 보고 영적 싸움 하시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 영접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전도의 사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뭘 뒤집어야 되는지 아세요? 문화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WRC 주제가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라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이 세워서요 막 빛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자리는 그 자리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우리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는 게 우리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뭐 하는 거, 문화를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전 세계에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화를 뒤집는 큰 전도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천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나요? 천명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소명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어. 내가 사랑한 것,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천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야 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무엇에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누구냐? 바울이 언제 천명을 깨달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바울에게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명이 기다려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요, 소명, 왜 나를 부르셨냐. 너는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면 왜 부르셨어? 부르셔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뭐 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은요, 이방 전도, 이방 선교의 생을 걸었습니다. 외양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앞에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이방 선교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로마까지. 여러분들이 천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이 들립니까?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불러서 뭐 하는 거?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이요, 천명, 소명, 사명이 돼야 됩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 왜 속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진짜 원죄를 피부로 깨달으시고 여기에서 완전 해방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여러분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삶 흐름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셔서 이 시대 살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예, 전달이 안 됐었어요. 네,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25분이며 찬양 시작은 1시 10분입니다. 헌금 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사회 및 기도 순서는 5조입니다. 5조에서 사회와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29차 2026년 WRC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참고하시고 올 여름에 있을 훈련도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영적 비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때문에 가정 가문과 이 시대의 문화가 바뀌는 그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WRC 여러분 숙소가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실 분들은요, 저나 아니면 소영이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숙소를 우리 청년들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숙소비만 일단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럼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승의 주일 네, 맞이해서 네, 전도사님께 찬송 한 절,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